늦은 비 성령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침례요한이 궁극적으로 높이려고 했던 것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어린 양을 높이기 위해서 침례요한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낮추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왜 침례요한은 어린 양을 높이고자 했을까요? 성경은 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오늘 교훈의 말씀에 보면 그 궁극적인 이유가 나타납니다. 침례 요한이 메시지를 어린 양으로 선포한 것은 구원자로서 제사 제도가 가리키는 언약을 성취할 분이신 메시아를 증거하는 요한복음의 목적을 뒷받침한다. 여기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선포한 이유는 구원자로서 구약의 제사 제도가 가리키는 언약을 성취하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모습과 그 모든 사명이 어린 양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어린 양을 예수님으로 연결시킨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복음이고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은 바로 그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에 결코 빠질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구속의 경륜을 선포하십니다. 구속의 경륜이란 무엇이냐면 인간이 죄 때문에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값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죽으시기로 계획하신 그 내용을 구속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세 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죄가 발생하기 전에 이 세 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계획했던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또한 그의 피조물을 창조하게 되었을 때에 자유의지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면 죄가 발생할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피조물이 행복할 수 없고 또한 그들이 하는 경배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내용들이 다 강제적이고 또한 자율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낱 로봇이나 인형 같은 자동 인형 같은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그들이 사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결국에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 자유의지를 주었을 때에는 언젠가는 죄가 발생하게 될 텐데 그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참혹하고
그 결과가 얼마나 크고 온 우주를 혼란에 빠뜨리고 더럽히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은 이미 예지력을 통해서 다 보았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주는 것은 굉장히 큰 리스크를 우주에 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 분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이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심오한 진리이죠. 대쟁투총수에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어린 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 즉 천사들과 우주 거민과 인간들에게 제공해 주기로 결정을 하시면서 그러면 죄가 발생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세 분 하나님이 고민하시다가 세 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그러면 그 죄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자발적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창조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그 표현이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그리고 또한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 전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어떤 어린 양이라고요? 창세 전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의 현상이었고 실행에 옮긴 것뿐이고 그 생각과 계획을 언제 했느냐? 창조 후가 아닙니다. 창조 전에, 창세 전에 바로 하늘의 회의에서 바로 이 자유의지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결정을 할 때부터 세 분 하나님이 결정한 내용이 바로 한 분이 내려와서 죄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 무결한 존재이신 하나님 중 한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을 오래전에 창조 전에 영원의 시간 속에서 어느 시점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훨씬 더 전에 그분이 계획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갑자기 생긴 계획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 구속의 비밀이 언제 오픈이 되냐면 언제 밝혀지게 됩니까? 바로 창조가 이루어진 후에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죄가 우주에 발생하게 되었죠. 바로 루스벨이 사탄이 되면서 그 사단이 갈 곳을 찾다가 지구로 들어오게 되었고 지구에서 하와를 유혹하여서 하와를 통해서 죄가 지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은 드디어 이 계획을 발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 3분의 1과 사탄은 하와가 죄의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 하와를 통해서 이 지구로 다 들어오게 되어서 이 지구가 온 우주에 감옥이 되었고 죄가 유일하게 있는 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이곳으로 다 집어넣은 상태로
사단의 세력들을 다 이곳에 가둬놓은 상태에서 이 지구를 향하여, 온 인류를 향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가장 첫 번째로 선포된 복음입니다.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구속의 계획, 구속의 경륜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결국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구속의 계획입니다. 창세 전에 이미 결정하신 내용을 이때 그 비밀을 펼침으로 사단도 온 인류도 이때 이 복음을 처음 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이때부터 사단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을 처단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것을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밝히면서 십자가를 알려준 것입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를 알려준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하나님이 곧바로 하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 옷은 바로 가죽 옷이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라고 나와 있죠. 그 가죽옷은 바로 짐승이 한 마리 이상이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 짐승은 바로 어린 양이었겠죠. 바로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 가죽옷을 입어야만, 그 구원의 옷을 입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상징적 표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죄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날마다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아담 때부터 이 번제를 드리는 일이 시작이 되어서 제단을 만들고 양을 잡아서 죽이는 성소 제도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도 이 제사를 통해서 싸움이 일어난 것이죠. 선악의 대쟁투는 바로 어린 양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어린 양을 드리는 백성과 어린 양을 믿지 못하고 어린 양을 통해서 예배하지 않는 가인의 후손의 싸움이 지금까지 이뤄진 것입니다. 온 역사는 두 부류의 싸움인데 어린 양이 있는 백성과 어린 양이 없는 백성의 대쟁투입니다.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는 원시 성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노아 이후로부터 모세 때까지는 제단 성소라고 합니다. 제단을 철저하게 더 만들어서 번제가 점점 강화됩니다. 모세가 계시를 받고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짓게 되죠. 성소, 성막 시대가 열려졌습니다. 이 성막은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다윗 때까지 열려집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이 지어지면서 성전 시대가 오게 됩니다. 성전에서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이 성전 시대는 언제까지 이어졌습니까?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성전 시대가 진행된 것입니다. 성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번제단이 있었고 그 번제단 위에 어린 양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했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 어린 양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던 것이고요. 그 성소에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번제단에서 죽었던 그 수많은
그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림자였을 뿐이고 그 실체는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구약의 백성들로 철저하게 어린 양을 통해서 어린 양을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약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본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즉, 매 시대마다 어린 양을 중심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남았고, 어린 양을 바라보고 어린 양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 어린 양을 믿는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구원의 원리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구원의 원리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를 마시라, 이런 뜻이죠. 어린 양을 바라보라는 것이 그냥 동물인 어린 양을 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왜 어린 양을 바라보라고 했는가? 예수님의 삶에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이것이 침례 요한이 전할 수 있는 기별의 핵심이었고 전부였습니다. 어린 양을 보라는 거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린 양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어린 양이 죽었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경배하는 하늘의 예배를 소개해 주면서 성경의 중심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구약과 신약을 명확하게 나누는 그 기준도 예수님의 십자가지 않습니까? 십자가 이전은 구약시대, 십자가 이후로는 신약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어린 양을 중심으로 AD와 BC가 갈라지게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이 BC가 되는 것이고요. 오시는 후가 AD가 되면서 세상의 중심에 시간을 나누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상에 BC와 AD를 나누셨고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나누셨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 이전의 삶과 십자가 이후의 삶을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 이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 이전의 삶은 예수님 없이도 살았겠지만 십자가 없이 십자가를 높이지 않아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지만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도 침례 요한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쳐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라고 외쳐야 됩니다. 바라보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재림교회의 유일한 사명이고 유일한 부흥의 비결이라고 확신합니다. 재림교회는 바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꼭 필요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크게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기별들이 있습니다.
뉴스타트 기별이 있고 예언이 있고 또 여러 예언의 신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28교리가 있습니다. 너무나 탁월한 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가장 중요하게 가장 크게 외쳐야 될 복음은 바로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십자가 복음을 더 강하게, 더 오래, 더 많이 증거해야 한다는 결심이 우리 안에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은 점점 무너지고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가 큰 공격을 받고 있으며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 십자가 복음이 점점 더 흐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매 시대마다 부흥했던 교회, 세상을 움직인 교회, 세상을 회개시키고 세상을 깨우쳐서 사람들을 살렸던 교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외쳤던 교회였습니다. 재림교회가 살아남으려면, 재림교회가 이 세상을 움직이려면, 이 교회가 정말로 부흥하기를 우리가 희망한다면 우리는 오늘 그 어느 시대보다도 십자가 복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세상에 더 알려야 되고 우리의 영혼들에게 그 피를 수혈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메시지를 통해서 어린 양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가장 큰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침례 요한의 사명을 전수받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고 무엇보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진행하는 모든 소그룹 예배 속에서 그리고 내가 매일의 삶에서 만나는 구도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심해야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을 선포하는 교회가 그런 가정이 그런 소그룹 공동체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것이고 어린 양이 높임을 받는 그 자리에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침례 요한의 사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흐려지고 점점 그 기별이 약화되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깨우쳐야 되고 회개시켜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만 무엇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쳐야 될지 우리는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답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십자가를 붙잡겠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높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먼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우고 그리고 영혼들에게도 나눠주는 일을 하겠습니다. 저희를 침례 요한으로 세워주시고 십자가의 전달자로 저희를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은 우리가 각 개인이 어린 양을 보라라고 외칠 수 있는 침례 요한의 사명과 그 침례 요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간구하시고,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십자가를 전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